오직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드립니다. 아멘.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35번째입니다. 성경과학의 원리 14번째 되겠습니다. 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 지난주 한번 했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조금 더 보강됐어요. 지난주 것보다. 힌들 포털에서, 힌들 교회에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본문 보겠습니다. 제일제가 참 자극을 받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담이 만났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만물 가운데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그런데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해서 허망한 생각을 가져서 우상숭배하고는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가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성부성자 성령이 세계죠. 그런데 우리가 어두워서 일반은 좀 특별한 지금 분리가 될 거예요. 이제 재립되니까 이들을 통합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과학이, 양자역학이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학 원리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기에 대해서 1번까지 했죠. 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 이제 10번까지는 성경과학 원리에 대해서 과학적인 것과 신학적인 문제를 다 처리했습니다. 11번째부터는 성경의 핵심 진리들, 영혼의 문제, 삼일체, 성부, 성장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냐,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과학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회복의 통로입니다. 찾아가는 길, 믿음 회복의 통로. 첫 번째, 도표는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목요일에 간단히 설명했죠. 과학의 위험성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2번부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과학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혼비하게 합니다. 과학의 위험성이. 양면성이 있죠. 과학의 좋은 점, 과학의 아주 무익한 점, 유익한 점, 두 가지를 양면성을 다 깨달아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먼저 위험성, 17세기 뉴턴,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과학의 어떤 계기를 가져옵니다. 뉴턴이 광학 빛 연구했죠. 중력, 프린키피아 과학 이론. 그래서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과학이 탄생됐고 기계적인 물질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계적인 물질관, 환원주의. 그래서 영의 세계, 종교의 세계는 없는 것이다 라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되어서 싹이 틉니다. 기독교로부터 과학이 독립해 가는 이런 계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20세기 양자역학입니다. 1927년 제5차 솔베이회에서 양자역학이 비로소 탄생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소리자의 세계, 표준 모형, 초분 이론까지 발전합니다.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은 20세기 핵심이고 과학혁명입니다. 물질을 하는지 물질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신의 세계가 없다. 제가 늘 이야기 좋게끔 설명하자면은 뇌 속에서 어떤 영적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뇌라는 물질이 현상으로 영적 세계, 그런 세계가 동일한 것이다. 이런 것이 물질하는 뒤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계기로 발전합니다. 이 과학의 아주 핵심, 과학이 악용하는 겁니다. 과학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만 보고 단절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 가는 길 믿음밖에 없죠. 성경에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마지막 때는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믿음에 하나님 가는 길을 입증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21세기 통합융합시대가 됩니다. 1995년 11자 처음 마기론이 동기가 돼서 융합시대가 활장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융합,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성경에 있잖아요. 융합은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철과 질이 통합. 4차 산업혁명은 다니엘 12장 과학이 지식이 더하리라. 코로나는 누가복음 21장 10절 전염병이 마지막 때 창궐한다. 이 세 가지가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대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과학의 종말론이 등장합니다. 참 성경 그대로 등장해. 그 다음에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 발견의 노력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제는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대화 및 통합, 이런 또 운동이 벌어집니다. 배짱 통합을 시작하죠. 과학이 끝까지 와보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과학자들이 성경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또 신학도 서구신학이, 위대한 신학이 프레임이 다 완성됐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거든요. 더 이상 성경을 어떻게 더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운동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 회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정확히 판단하면은 위험성은 우리는 미혹에서 이겨내야 되고 유익성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그 위대한 믿음의 교리를 보여주고 입증하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승리하고 재림까지 연결되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님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과학의 위험성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과학의 악 영향입니다. 악 영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쁜 쪽으로 과학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찰스 다윈이에요. 이 사람도 신앙한 사람이에요. 니체도 신앙한 사람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기독교 내에 더 이상 성경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입증까지 가버리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마귀들이 역사한 거예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으로 결국 공격을 한 겁니다. 영국의 광물학자였고 생물 진화론과 자연 독대를 확립했고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저술했죠.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데 지식을
성경을 입증하는데, 방문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중퇴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신학을. 찰스 다윈이. 활동 분야는 생물학이에요. 한 가지 분야로 우주 만물 전체를 설명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아니 생물학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참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뉴턴의 역학과 다윈의 진화론 등은 반기독교 사상, 기계적 자율만 생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과학을 악용하면은 반기독교이 되고, 과학을 선용하면은 성경 안에서 과학은 성경이 과학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돼요. 과학은 성경이 신뢰예요.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할 이외에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기독교 또는 적극적인 기독교 옹호론자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우리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종은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종이 하나의 기원입니까? 성경이 한 가지만 틀려도 성경은 우리 기독교가 무너진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구절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잘못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논리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과학의 악영향입니다. 진화론이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기독교 사상, 철학이 나와요. 니체입니다. 니체 철학. 참 통탈한 일이죠. 니체가 1900년대에 죽었으니까요. 니체의 어떤 이런 이성적인 악영향, 잘못된 판단은 자본 뉴턴의 그 과학이 인간의 이성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반기독교냐 또는 성경적이냐 지금 분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분리되듯이 하나님의 성질 가운데서 분리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의 니체, 생물학의 다윈, 이 두 가지가 반기독교 사상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과학자는 20세기 칼 세이건, 21세기 리차드 도킨스, 아주 이 양반은 격렬하게 참 용어들도 보면은 아주 기독교를 모면합니다. 도킨스, 스티븐 호킹, 반기독교 과학자들의 활동,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과학의 반론을 조심하라고 해요. 과학이 우리를 반격한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열치열이라고 과학을 이기려면 과학을 더 연구해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물론 믿음이다.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최고지만은 그 최고의 믿음을 일반은 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이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격을 해야 돼요. 선한 의미에서. 이렇게 과학의 악영향에 반기독교 사상을 나옵니다. 세 번째, 드디어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됩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 다음에 반기독교 과학의 공격,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다 같은 통속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가 그 이성기자 신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른다. 다 제쳐놓고 인간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을 하자면 칸트의 이성주의 철학과 슐라헬의 마허, 자유주의의 아버지죠. 원조죠. 칸트는 조상이고
술라의 마커는 자유주의 아버지입니다. 이 술라의 마커는 감정의 신앙의 범실론이에요. 모든 하나님이란 말을 절대 언급 안 합니다. 성경에. 그냥 일반적인 신의 개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실론이지 뭐입니까? 독일을 쓸어버렸잖아요. 유럽을. 참 이런데 우리가 개혁주의, 정통주의 신학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 드디어 칸트 술라의 마허의 유럽의 자유주의가 1962년부터 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종교다원주의가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과학의 악영향입니다. 21세기 기독교 최대 위기가 직면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타락, 민주주의, 잘못된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세계를 쓸어버리는 결과가 과학에서 적극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다. 악영향, 나쁜 사람들에게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과학의 유익성, 과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활짝 열린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신앙을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활짝 여신 것이 과학의 유의성이다. 그러면서 믿음 회복,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믿음 하나에 우리는 최종적인 것은 어떤 것을 공부해도 믿음의 회복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믿음으로만 삶의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의 유의성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서 봐야 된다. 첫째, 뉴턴 역학의 영향입니다. 똑같아요. 악영향도 뉴턴 역학이고요. 이게 선한 영향도 뉴턴 역학입니다. 17세기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문을 활짝 열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던 일들 일반은총,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서 특별은총이 나왔고 구원의 구속사, 창조의 세계 일반은총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진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과학이 나왔고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데 이제 일반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별은총, 일반은총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뉴턴 역학이 기독교 진리를 입증하는 길을 열어줬다. 존 웨슬레이, 조나단 에드워드 등 기독교 대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과학과 신학의 통합의 길을 열어주었다. 저는 제가 줄기를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레이, 이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줄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줄기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연구와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통합신학을 완성할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학이 주는 신학의 좋은 영향들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늘 강조하게 된 겁니다. 성경의 믿음 확신 신앙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으로 발전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로마서 1장 1절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을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과학의 유익성이에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2007년도에 이게 과학이 중요하구나. 책들을 좀 보면서 동서남북이 안 보인 거예요. 이 반민이 나신지 너무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별로 본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 별의 세계 궁금증을 풀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부터 연구하기 시작해 2008년도에 출발을 하면서 하늘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예사스럽지 않고 거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들을 보면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성경을 보혈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수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이런 기쁨을 정말 이 시대에 남겨야 된다. 이것만이 제 인생의 보람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자, 뉴턴 역학이 길을 열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청교도 신앙은 뉴턴 역학의 좋은 영향 아래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양자역학의 대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뉴턴 역학이 뭘 열었다면은 양자역학은 대로가 열린 겁니다. 양자역학은 참 어렵죠. 처음에 양자역학을 대하면은 제가 그 말 드렸죠. 동서남북 안 보여요. 어둠과 빛이 구별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 별거 아니에요. 난 계시록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상징주의 해석법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비밀을 왜 감추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양자역학 속에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물질서의 근본이 바뀌고 입자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의 생명체든 물질이 쪼개지면 분자의 세계까지 이것도 굉장한 세계인데 입자들의 세계가 그 안에 발견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 해석이 되면은 그냥 대로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기 38장 4절 5절 하나님이 기초석을 세웠다. 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구절, 시편 19편 1절에서 창조 후에 양자의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소리로 소통한다는 양자의 세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욥기 38장 4절, 5절,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이 세 가지만 이해되면은 정말 다 열립니다. 대도가 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신적 특징들, 시공간 초월하시고 기적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보여지고 입증할 수 있다. 부활? 그거 난감하죠.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아주 간단해요. 지금공사 우리가 우주인들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게 진공 상태를 부활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쉽게 풀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전부 성경의 기적은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100% 다 입증이 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지각했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의 모든 초월적인 세계가, 신의 세계가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다 했잖아요, 제가. 삼위체 교리, 과학적인 적. 삼위체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전부 어거스틴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 교리가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개성됐고 오늘 우리들에게 쥐어졌습니다. 그 교리를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시켰다. 대화에 열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자연의 세계, 거기에 신성과 능력, 로마서 1장 1절, 오늘 시대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 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게 된다. 세 번째, 과학의 유익성. 첫째는 뉴턴의 역학의 영향으로 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믿음 회복의 길.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영향으로 대로가 열렸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로가 열린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계기, 정상에 이를 수 있게 됐고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세 번째 정보 성령 에너지의 영향입니다. 21세기에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입증한 이제 목요일 다음 목요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세계, 본질의 세계로 과학이 뭐라고 하며 그것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놀라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주 만물에 종말이 있음을 빅크런치, 빅리즈, 빅리 성경의 우주 종말 입증이 가능해 됐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 하늘이 불탄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만 가슴에 안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입증하고 외칠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삼위체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오므로 교회 안에 마귀의 어떤 역사들이 이제는 통제되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죄가 억제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이제 마지막에 열립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삼위체 본질 실제론 대통장 탄생 성경과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홀스톱됐을 때 정말 미약한 종이 이 세상의 본질이 뭘까? 어떻게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순간에 그동안 과학을 조금 요구했고 성경을 또 요구하면서 그 대통합이 정보, 생명, 에너지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에서 활력 이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계기 정상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통합되는 결정적인 계기 정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여기서 1998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은 세계 양자역학의 최정상입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연구소입니다. 학교의 과학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과학의 역사의 최고의 실험, 가장 가치 있는 실험, 가장 위대한 실험, 가장 결정적인 우주 만물의 본질을 찾아내는 실험이 발표됐어요. 네이처에 발표를 했어요. 98년도에. 그게 뭐냐면은 이 정보가 어떻게 만물의 근본이냐, 그것을 실험으로 밝혀낸 거예요.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인 실험으로.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었다. 과학의 최고봉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물론 막스 플랑크가 1947년도에 정보는 만물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생명 에너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더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0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2절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12편 33편 6절, 여기에 대한 대통일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고 정상에 이르게 됐고 결정적인 기기를 가져왔고, 이제 교회가 승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대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성경 과학이, 이 과학의 원리가 끝나면은 딱 여러분들 성경 과학은 3개 남았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이 거의 다 써놨어요. 이게 끝나면은 바로 삼위일체론 세 번째 삼위일체 본질 시점 대통일장 정보 생명 에너지란 연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개정판인데 과거에는 너무 가볍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131권 중에서 한 권만 고르라면 이 책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지금 거의 완성해놨고, 바로 이 성경과학의 원리가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제 대표조사가 약 30여에 걸쳐서 5개를 만났는데, 이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이것만 다룹니다. 엮기로 가지 않습니다. 제 대표조사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의 심판의 타락 심판의 과학적 입증, 이것이 아마 제 모든 지혜를 다 쏟아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두 권이 나왔잖아요. 철인기, 재림기. 가장 중요한 1장부터 3장까지를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으로 보여주는 책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이것도 한 30여 거쳐서 함께 만났던 목회가 또 한 번이 있어요. 그러냐면 성경과학 통일장. 이것은 저 탈레스부터 쭉 정리를 해간 겁니다. 철학과 과학부터 정리해서 탈레스부터 쭉 피타고라스부터 뭐 엠페도클레스부터 그 다음에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뉴턴 할 것 없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할 것 없이 쭉 지나서 그 아인슈타인을 거쳐서 양자역학의 닐스 보어 뭐 할 것 없이 슈레딩거, 하이덴베르크, 디레 쫙 굴떡하는 겁니다. 통일장이. 그리고 이제 표준 모형 와인버그로 들어가서 촉근이론 그림과 슈버츠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튼의 대통일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으로 다 끝나는 대통일장 정보생 이런것까지 50여에 걸쳐서 준비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거의 1년 걸려서 성경과학의 통일. 이렇게까지 앞으로 3권이 더 나오면은 일단 끝납니다.
성경 과학이. 그리고 이 세 권이 바로 70권에서 시작은 70권이었지만 지금 벌써 73, 4권으로 늘어나 100권까지 연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hindu 선교 선교센터 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같이 미문만 동원한 종이 hindu 선교센터를 하나님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정말 힘들었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성교비 보내달라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교비에 대해서 요청한 일도 없고 입에 거론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길을 이제 지난 5개월부터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10장의 도표를 나가기입니다. 기대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과학의 원리가 이제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핵심 진리들을 보여줘 입증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반은 좀 세계가 성경에 굴복당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온 세상에 하나님 퍼지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